여러분, 우리 모두 2019년을 보내고 이제 이 아침 새해 20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에 또 한 해의 세월을 더하였습니다. 또 한 이 해에 우리의 인생의 겹을 더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본문 시편 90편 10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데 돌아보면 아쉬운 것, 돌아보면 우리 인생길 참 힘들었고 고생스러웠던 것,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고 슬픔도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저 맨 마지막 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저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세월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2019년 신속히 지나갔고 우리 또한 세월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2020년 신속히 날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남은 평생도 저렇게 신속히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아가는 세월, 그 세월과 더불어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 덧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인생 덧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살아갈,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14절의 분위기와 똑같은 90절입니다. 그 전에 있던 10절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10절의 분위기는 인생이 날아갑니다. 신속히 지나가고 돌아보니 수고하고 슬픔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4절은 그런데 그 인생 70년이 한 뭉텅이, 80년이 한 덩어리,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보니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그 각 날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매일 아침에 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에 주의 인자하심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시편에서 인자하심이 그러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이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까는 분명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진리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수고와 슬픔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우리 세상의 세월은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볼 때 우리 삶의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신속히 날아갔고 온통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런데 다시 보면 매일 아침 지나간 70년 80년의 매일 아침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와 같이 허락하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이 말씀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결국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 내가 살아보니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 사랑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 인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내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어 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새 아침,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지할 것 주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것,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질 것,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겠습니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건강 왔다가 지나갑니다. 물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심, 그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 아침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한 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 우리가 매일 봅니다. 하루에 단 하루라도 땅을 보지 않고 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하늘을 보지 않고 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처음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처음 것입니까?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지나간 한 해입니다. 지나간 삶의 자리입니다. 지나간 우리 공동체의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지나간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다가 같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바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다는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국에 고기잡이 배들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선들의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어선 위에서 일하는 어부들의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리고 어부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된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 바다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만두고 반나절 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멀쩡하던 바다에 그냥 풍랑이 치고 그리고 그냥 파도가 배전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는, 그리고 이 고기 잡는 것은 너무 위험하대요. 그러면서 그 어부들이 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는 것을 우리가 그 어부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주 최신식 장비로 무장한 어선들도, 그리고 그 어부들도 이렇게 바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곳이고 풍랑이 치는 곳이고 그리고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어요.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 그랬지요. 그런데 그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뜻입니까? 바다는 우리 인생 항해길을,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불안한 곳입니다. 바다는 두려운 곳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항해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러한 기억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에 치고 그리고 파도가 때리니까 그러한 바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원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무너집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민족이 나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절을, 바다를, 그것도 어두운 밤바다를 그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밤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그리고 바다는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관계를 그리고 무너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 시편 90편의 이전 것들이 뭐냐면 돌아보니 슬픔뿐이요, 돌아보니 수고뿐이요, 돌아보니 바닷길에서 고생한 것뿐이요, 바로 이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 것들이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공격, 무너지고 아파하고 흩어지고 싸우고 이런 과거의 일들 기억나거나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니. 오늘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를 뒤로 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지금 뭘 봤냐면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지금 본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삶이 무너져 내렸고 믿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2020년을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51편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즉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를 지나면서 흉흉한 일을 겪게 되면은 마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탁한 부유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실족하여 낙심하여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올려드렸던 저 기도,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서의 말씀은 동일하고 일관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우리 공동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보라 여러분과 저를 보라 내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